잠언서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 성경 페이지로는 935페이지입니다. 예,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 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며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잠깐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줄곧 이어가는 중이라 이 말씀을 제가 또 이어서 이 아침에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자막이 나오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잘 되었는데 우리 강인주 사모님께서 또 갑자기 하시니까 조금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장 1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의 말씀은 제가 전하는 과정에 설교라기보다는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예란 말이 여기에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칭찬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이유는 하반절에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한 말씀이 한마디로 명예를 택할 것이라는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예란 것은 여기서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한 이유는
그것은 영생을 주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은금은 잠깐 후에는 다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생활 중에 한 그 신뢰를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26절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정하여 주심을 믿고 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낙보다도 그 고난을 택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성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주 참 정중하게 대하고 굽실거리고 없는 자는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없는 자를 더 동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서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다 무엇을 쥐고 왔을까요? 아니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빈 주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질병, 연약함, 무슨 시험, 부자라 해서 안 당합니까? 다 똑같이 당하죠.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대로 빈부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물의 차이만 있지 그 위에는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재앙을 본다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 식견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어 피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주님을 위한 목적 없이 생명이 희생되거나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또는 의리를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찾아 들어갈 경우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자 오히려 그 속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벌하기 위한 재앙이 내릴 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반드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내리게 될 때 롯은 거기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 속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피하게 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가 오기 전에는 또 절대로 지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더러는 핍박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더러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게 되면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은 참으로 피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숨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숨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무모하게 반대하는 자들과 맞서서 싸워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헛되게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일정한 입지가 없이 행동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죄악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악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맹종을 하다가 악인들과 함께 받는 재앙에 거기에 동참해서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겸손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첫째로 요구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받아도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기를 가증하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입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들은 하나님과 별도로 생각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소유한 자의 누릴 내세의 기업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앞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란 말은 마음이 구부러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것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겸 악을 오히려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양심의 괴로움도 있고 순조롭지 않는 섭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실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길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가시와 올무와 같은 역경과 난관은 패역한 자가 그의 악행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그런 악행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오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악을 범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벌이라고 그랬습니다. 덕을 소유한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행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그리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2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그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물론 신앙 윤리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서 지혜로운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요. 미련한 아들을 소유하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란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침을 의미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를 가르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전수시켜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함께 7절에서도 9절 말씀까지 7절, 8절, 9절 여기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재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이 규절들의 말씀은 서로 연결된 이 문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재주는 빚진 자를 괄시하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남을 괄시하는 자는
오히려 재앙을 받고 또 재물로서 가난한 자를 기쁘게 돕는 자는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란 이 말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자, 무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산자는 가지고 있는 자, 무산자는 없는 자 이렇게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죄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부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재물을 맡을 줄 알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책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괄시하거나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한마디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거기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란 이 말은 불의를 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어김없이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보응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괄시하는 죄악은 인류 역사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 그것이 다 쌓이고 또 쌓여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인 모든 죄악을 반드시 세계 역사 속에 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그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부자로 잘 살았던지 아주 건사하게 차려놓고 좀 안 될 말이지만 실컷 먹고 또 토하고 와서 또 실컷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전부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자녀들을 키우게끔 했다는, 부모가 키운 게 아니고 종들이 키웠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를 망하게 하는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종들이 키우면 제대로 키우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와 달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인색하므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가 있으면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는 언제나 자기를 높여주는 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들은 자기의 소원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사회는 언제나 분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 속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26장 20절에 말하기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자기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고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만족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있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 정결이란 말은 마음의 정결한 자만이 왕에게 고든 말을 함으로 그가 왕에게 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는 자는 참 한마디로 고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한마디로 사람과 아부하는 사람들은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방이 있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방에게 거짓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방이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올바른 예언을 해 주었더라면 아방이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잃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고든 말을 하다가 정말 자기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고든 말을 한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 왕은 참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르게 감으로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된 그 상황을 책망을 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나중 결과가 축복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왕들은 오히려 나중에 그 결과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히브리어로 이것을 뜻을 보게 된다면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보존시키나 괴산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며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언제나 일할 책임 앞에서 겁을 내며 핑계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3절의 해석을 참조하며 왜 그렇게 겁을 내는가? 그것은 옳은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기쁨을 주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고 핑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한마디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악한 선동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가 거리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란 말에 홀려가지고 거지기에 빠지게 된 자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자리에 음력에 빠지면 이렇게 위험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재치기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재치기란 말은 모든 합리적인 벌칙을 의의 다스림을 비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매란 역시 채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문체는 시문학적인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아이에게 채찍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벌함에 있어서 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징계를 위한 벌인 만큼 그것을 한마디로 실시하는 방법에 사람의 혈기나 이런 무슨 악독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과 감동으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희생을 시켜서 우리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채찍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유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라. 여기서 기록된 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부자에게만 주는 것은 이거 보통 죄악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악독한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오히려 한마디로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4장 31절에 말씀하시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주는 것은 부자의 교만과 탐심을 오히려 길러주는 아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낭비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신 청지기로서의 오히려 그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쓰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요. 바로 쓰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